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7편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6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저는 본문 말씀 시편 17편 6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동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시편 17편은 다윗이 자신의 그 개인적인 위기를 겪으면서 하나님께 그 모든 상황을 아뢰고 있는 탄원시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 가운데 사울에게 쫓긴 적도 있고 또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도망당한 적도 있고 수차례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떠한 배경에서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있지만 여전히 자신을 대적하는 그러한 악인들의 위협 가운데서 괴롭힘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3절 말씀에서 자신이 당한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완전 무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왜 원망하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펴서 내 속에 혹시 주의하면서 보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혹시 나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있었나를 살펴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이러한 모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작정 우리의 원함만, 우리의 필요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살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혹시라도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주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죄를 지은 것이 없는가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살피고 난 후에 자기가 어떠한 그 핍박을 받을 만한, 원수들에게 쫓길 만한 원망받은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기가 찾아왔음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호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상황은 굉장히 억울하죠. 자신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억울합니다. 한편으로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보시기에도 이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황들은 어려움을 만날, 이렇게 핍박을 받을 만한 그러한 정황은 다윗 속에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이 다윗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다윗은 이 문제를 자신의 손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행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기 위해서 그것에 마음을 두고 그렇게 행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쫓아 살고 있는데 억울한 일로 고난을 당하는 상황이
오게 되었고 쫓기는 상황이 되었고 적들에게 내몰리는 대적자들에게 수세에 몰리는 상황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에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각자의 환경에서 우리는 다양한 경험들을 하죠. 그러나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7절 말씀에 자신에게 피하는 자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피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볼 수 있는 어떠한 권세자들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겠다 하는 이 세상의 어떠한 좋은 것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이한 사랑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서 자기가 상황을 판단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행합니다. 자신의 대적자들을 스스로의 손에서 징벌을 하고 복수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비록 자신이 그러한 능력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상황을 맡기는 것이야말로 모든 어려움들을 종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비결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대적들을 벌하고 심판하고 칼을 갈고 그들에게 복수를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내가 예측을 하건 하지 못했건 하나님의 그 다양한 그 방식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자신을 이 다윗을요 눈동자같이 즉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켜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몸의 눈은 다른 장기들보다 연약하여서 한번 손상을 입으면 시력을 잃기가 굉장히 쉽지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눈을 보호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눈꺼풀은 시력을 통해서 얻게 되는 정보를 분석을 하고 그 가운데서 위험이 감지되면 우리 몸이 반응을 일으켜서 눈꺼풀이 눈을 반사적으로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이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개입하지 않고 그대로 팔짱을 끼고 뒷짐지고 서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피하면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눈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또한 자신의 새끼를 날개에 품어주는 그 새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피했을 때 그의 품에 안아주시고 사단 가운데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다윗은 확신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께 피했을 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방관자처럼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시고 우리를 주의 품 안에서 지켜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